네, 어둠이 가득한 오늘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둘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를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마하마트 간디가 대영 제국과 대결하여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영국은 막대한 독, 막대한 무기, 철저한 군사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바로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를 구원해야 한다는 목표, 이리저리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방향인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을 물러간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의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보다 강한 것이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대보다 강한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결정했던 사건은 바로 예배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신앙도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한 초라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허름한 복장을 한 노신사가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에 예배를 안내하는 위원들이 뛰어와서 그 자리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는 뒷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정장을 한 요원들이 그 허름한 노신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을 붙들고 목사가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입니까? 그때 호위병은 저분은 바로 스웨덴의 아스카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그는 예배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치는 사람, 비포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외적인 요인은 그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 이새의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든지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쓰든지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에 아들 하나하나를 선보일 때 다윗은 아버지의 관심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저 들에서 양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잘 것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일약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재능과 환경,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이렇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랜 수도원 전통의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 그저 굴 속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 이탈리아의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규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다. 형제들은 마땅히 정해진 시간에 육체적 노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거룩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거기에는 일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국에서 성도로 교회 안에서 등록할 때에는 자기가 성도됨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교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스퍼절 목사님이 교회를 지리할 때 한 성도가 이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스퍼절 목사님이
내가 변화된 모습의 구체적인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양탄자의 먼지를 쓸어서 양탄자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양탄자의 먼지를 쓸어서 이제 밖에 버립니다. 그럼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로 등록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삶이 예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이 예배로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설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영성, 도덕성, 탁월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어서 2절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그 다음 말씀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양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과,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예배는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끝이 없는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 순간부터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가운데에서 39년을 지내오면서 여전히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저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데 그 선함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전도하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등장하는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마음을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을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유대 백성이 큰아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쁜데 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의로움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작고 아담한 교회에 피곤에 지친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을 재워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나는 무신론 자는 이 예배 처소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목사님의 그 거절 때문에 돌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80년 동안 기다렸는데 너는 그를 버렸노라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 목사는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그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80년 동안 기다렸는데 목사는 그를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는 삶이다,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올 한 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